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단위 수축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예배 회복 중에서 예배 시간을 좀 맞추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오늘 11시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은 10시 45분부터 시작되니까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성가대라든지 우리 오시는 모든 분들도 그 시간들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11시에 우리가 예배가 정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부터가 내가 예배에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자랑되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고 듣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지금 봄 절기가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계절. 얼었던 땅들도 다 녹고 또 동면했던 동물들도 다 깨어나고 모든 잎들이 꽃들이 춤을 추듯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삶은 소식은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은 아직도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참 보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빨리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낙심들이 단순히 어떤 형편과 상황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이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낙심과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낙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약함으로 굉장히 이게 두려움에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인 삶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자녀들 문제를 말미암아서 낙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큰 사건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제자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는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왜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역사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런 현상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어버렸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오늘 20장 19절 말씀에도 그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엠마오로 자기 고향이나 가자 이제 내려가는 친구도 있었고 오늘 7 제자들은 우리 낚시나 하자. 우리 어부 출신이잖아.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제. 그리고 절망해서 이 디베아 바다,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소식도 들었는데 만난 제자들도 있는데 왜 부활이 능력이 안 됐냐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의 두려움과 이 낙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가장 싫어하는 거 아는 줄 아십니까?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 기도하실 때 마지막 사단이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기 삶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 사단이 죽는 거거든요. 이기는 예수님이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이렇게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소문을 내고 매수를 해가지고 누가 훔쳐갔다. 부활했다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보면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보았는데도 이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매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른 신앙 못 갖게 하고 부활의 신앙을 못 갖게 하고 그래야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환경만 형편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떤데서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망이에요. 낙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작은 믿음도 없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절망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때로는 축복이 믿어지지 않고 나 같은 자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늘 죄짓고 실패하고 낙심 쓰는 일을 만나도 우리가 판단은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그래서 좌절하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 와서 이렇게 새벽에 내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지금 살고 있나.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정말 삶으로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무슨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원하실까?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뻔뻔한 자 왔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패배하고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주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갔다가 예비의 집이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제자를 끝까지 거기 말씀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썸타임 신들명 정도 와요.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왜 그 강가까지, 그 호숫가까지 왜 주님이 그 제자들 찾아옵니까? 그 새벽에, 이런 새벽에. 잘 됐다, 꼴 좋다 이러겠지. 항상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처음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낮추고 낮추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5장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도 밤새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로 깊은 데 던져라. 고기가 넘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사마리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절망하고 있었던 그 여인, 수치감과 오멸감으로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던 그 여인이 주님이 상정도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는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돕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도 그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다 숨어버리고 주님이 고통당할 때, 아플 때, 십자가 질 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비겁한 인생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같은 이 제자들 주님 받아주겠어? 나 같아도 안 받아주지. 자기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몰려가지고 와서는 밤새 고기를 던져요.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 될 것 같죠?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 것 같죠?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에요.
오늘 이 빈 그물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절망에 빠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 마이가는 참소와 형편과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형편만 보여줘요. 환경만 보여줘요. 너 죽어야. 너 끝이야. 너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난 아니야. 난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사랑하겠어? 예수님 없는 과거의 실패 연속이요, 결코 재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없이 재기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고향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래도 전문가잖아, 어부로서.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리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게 레볼레이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로 하는 이 7 제자 같이 동맹해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3절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배울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빈 그물질은 참 피곤한 거예요. 고기를 잡히면 힘이 나는데요,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힘 다 빠지고, 이제 빈 그물을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허전함, 그 인생의 피해, 고통이 어쩌면 우리의 뒷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민 삶을 저도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 민족 별로 없어요. 다들 그렇게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쉬는 날 없이 살았는데 남는 게 뭔가요? 빈 그물 아닌가요?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빈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 중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애들 키워서 한번 덕을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아이들 그 성공에 영광을 안겨줄 것 같은가요?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어른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섭섭한 얘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그리고 싸움하는 가정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한 가정은 그분이 돈 벌어가지고 큰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내가 안방, 큰 방은 내가 쓸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쓰다가 그게 되나요? 애가 생기고 더 많아지니까 엄마 이거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내가 집 사준 집,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사시지만, 지나고 보면 분명히 빈손은 빈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날이 새어갈 때니까 지금 새벽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삶에 그 슬픔에 매여 있고 낙심해서 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걸 갖다 덤댄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믿음을 떠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늘 옆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께서 옆에서 말씀하고 그렇게 말을 걸어왔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너무 크니까 자기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옆에서 묻습니다. 너 괜찮니? 아프진 않니? 살만하니라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시가 숲에 빠져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그 고통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항상 옆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절망에 빠졌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옆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였느니라. 왜 삶에 요동치는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면 왜 거기를 새벽에 찾아가시겠어요? 야단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버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고기 잡은 자 궁금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라. 내가 항상 함께 있자고 했잖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 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예배할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걸 때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옆에서 때때로 응원하시고 어떤 새는 또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령과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 기도 좀 해야지. 때로는 너 하나님을 좀 믿어라. 좀 신뢰해야지. 좀 감사하면 안 되냐. 좀 찬송 좀 해라. 좀 말씀 좀 읽어라. 좀 성도들과 함께 좀 연합해라. 좀 순종 좀 해라. 이런 음성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많고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순종 안 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음성을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기분에도 안 맞고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난 그 길을 가리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간부터 인생에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옛날부터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요새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애들도 순종이 안 되죠. 본래 자녀들도요,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에베소 6장 4절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연구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신 말씀,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만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순종합니까 요새요?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산하지 않고. 그래야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언제까지 우리는 내 수상, 내 기준 가지고.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배를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철저하게 낙심에 무너져 있고 고기로 잡아갔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게 순종할 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거기에 고기 없는 거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부예요. 그리고 다 해봤어요. 밤새.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때 두 배를 채울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배를 베어대고 주를 쫓았잖아요. 오늘도 그 밤새 7명이나 제자들은 다 전문 어부꾼들이에요.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른쪽에 던지라니까 153마리 큰 고기들이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근데 그물이 하나님의 복이니까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여 기적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역사적 예화 같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락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일이 부유했던. 본래 이 사람이 석유로 해서 본을 불어서 많이 된 분인데 본래 이분이 탄광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탄광으로 실패했는데 또 나중에 친구에게 아는 분에게 탄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탄광을 다 빼먹고 이게 금을 다 캐낸 다음에 판 폐광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빚에 쫄리면서 은행에서 사채가 다 난리가 나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그분이 돗자리 하나 가지고 그 금광에 들어가서 거기다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 소망을 가지면서 그가 깊이 파라는 음성을 같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더 깊이 파라는. 그래서 강구들 나오지도 않는 걸 갖다가 끝난 것 같은데 자꾸 파라고 나오는데 그게 금이 나온 게 아니라 기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기름의 그 왕국에 세운 겁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이 비슷한 분이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모나비 여러분 볼펜 들어보셨죠? 모나비 볼펜. 모나비 볼펜 뒤에가 뭐라고 써졌어요? 예? 153 써진 거 아세요? 153 써진 거.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이 분이 도산위기에 몰린 모나미 사장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계속 회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 내용은 첫째로 내가 주일 빼먹은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둘째 죄는 11조를 떼먹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21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신에 실패한 모나미 사단은 실패자 베드로의 재기를 보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물질만 하던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자 153마리의 고기를 건졌던 자식도 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서 그래서 153을 기대하면서 모나미 153 이렇게 해설을 만들고 세우고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인구가 그때 당시 50억인가 봐요. 50억 인구에게 이 모든 볼펜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생애 동안에 정말 50억짜리 상을 팔았다. 그게 우연같이 생각됩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 순종의 역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왜 하나님 나는 역사하지 않을까?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의 삶을 더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낙심이 빠졌기에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를 만나 주셨었는데 그리고 한마디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평안하라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축복하셨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마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실 뜻이 아니라면 왜 실패 자리에 찾아왔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91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제자들을 택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고통이냐 환난이냐 역경이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가 시험 당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셨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꿍하고 그 야단치려 붙잡고 있습니까? 한번 보자 이놈. 어떻게 용서해 줄까? 그래 찾아봐라. 다른 어떻게 기회를 줄까?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에 빠지고 나면 세상에 없는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기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낙심은 믿음을 뺏어갑니다. 한쪽만 보게 하고 한쪽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버렸을 거야. 나 같은 자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 뉴턴이 쓴 찬송가 405장에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수준 보고 하나님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주
죽을 것 같은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죽음도 이기게 하신 주님, 죽음을 이겼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이 죽음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찬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제 것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죽었어요. 오늘 새 하루, 오늘은 새로운 날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는 내 식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날 실망했을 거야. 항상 사단이 이렇게 꼬였어요. 하와를 꼬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저거만 먹으면 눈이 얼마나 밝아지는데 얼마나 맛있냐. 하나님 질투나서 못 먹게 한 거야 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그게 달콤하거든요. 그게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지냈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기본적인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조금 어떤 환난을 당해봐야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역경을 만나보고 정말 내 상이 맞지 않는 상이 만나봤을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낙심스러운 순간이 닥쳐봐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빚어진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뭐 제가 성도들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성도들한테 힘들게 하는 분들도 지나온 생활 보면 많이 있었죠. 애매하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기도했던데요. 미운 사람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지나온 사람 중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을 품고 있고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그 영혼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지. 회복하고 다시 나오기를 원하고 다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지. 야, 너 그만둬라.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 우리 향해 복주신 계획을 믿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영혼이 늘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 축복하신? 우리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너를 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밤새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을까요? 낙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보다 큰 용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너는 왜 말로 하는 걸 믿지 못하냐? 보아야만 믿느냐? 그렇다면 너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손가락을 지켜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믿음이란 죽을 것 같은 낙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베드로보다 더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자 베드로를 치하여 주의 큰 사도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낙심을,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병마라 그래요. 병마. 그것도 여러분 약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병마라 그러는 거예요. 병마.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 절망과 낙심들은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가 나를 위해 맞으시고 찢기심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고. 나는 모든 절망과 어둠을,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사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십자가에 호소하고 나를 향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만져주십시오. 이 부지 못할 때 어떤 제자 한 사람,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부릅니다. 오 주님이시다. 베드로의 그 춥고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오 주님? 주님이 오셨어? 여기 계시다고. 옷을 넘기고 그냥 주님 앞에 던져 뛰어들어갑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뒤에 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셔? 주님이 오셨어?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얼마나 찾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나갈 수 없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그 추운 아침 새벽에 제자를 떼어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만찬을 준비하시는 모습. 10절 11절 보면 가서 그물을 가지고 생선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천국은 모두 와서 먹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숯불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바로 천국 잔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함께 먹자. 우리가 이 제자들이 넘어간 이유는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으로만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변화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 넣고 시동을 걸어야 달릴 수 있듯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성령의 임재가 죄악의 죽음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의 변화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으로 새롭게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두려움이 뭐예요? 절망이 뭐예요? 감옥이 뭐예요? 울테 모아봐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 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심령들을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제 앉았던 누웠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절망의 삶에서 낙심의 삶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